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처치 화요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주님 거룩한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함께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그 큰 사랑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저희가 이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또한 전하며 주님을 나타내지 못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저희들이 또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함께 정말 대제사장 나라로서 정말 열방 가운데 나아가 그들을 구제하고 또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나라로서 온전하게 깨어있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도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참으로 또한 정말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또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사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가지고 사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살과 떡을 저희가 또한 주님의 이 잔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저희들 또한 동일한 그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저희들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을 위하여서 헌금으로서 바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주님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여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 42장에서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또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또한 그는 정의를 시행하며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섬들이 교훈을 앙망한다 라고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를 세워서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며 나 여호와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라고 하시고 또한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신다 라고 하며 내 종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맹인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맹렬하게 진노를 쏟아 부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3장으로 넘어가서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고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로 내 생명을 대신했다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고
내 자손을 동쪽과 서쪽에서 모을 것이라고 하시며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라고 하시고 너를 위해서 바로 너를 위해서 주께서 바벨론 사람을 보내어서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서 이 바벨론 사람 즉 갈대아 사람이 다 배를 타고 도망하고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약속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배경과 내용되는 또한 요약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라면 이스라엘을 위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주께서 일하신다 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나타난 너를 위하여 라는 것은 원어 러마켐으로서 당신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신을 고려해서 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 야곱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첫 번째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로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또한 밤에는 불 기둥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제자들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서 천국에 그 처소를 마련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모건대 교회사 교수님이신 권진호 교수님은 설교의 본질과 의미에 관하여서 마르틴 루터의 설교 신학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찾고자 마르틴 루터의 설교 내용을 연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의 설교에 관하여서 과연 마르틴 루터의 설교의 본질과 의미가 뭐냐라는 것을 교수님께서 연구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즉 라틴어로는 크리스투스 프로 노비스라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루터 신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루터의 신학에 관하여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데 레베니와 같은 인물은 루터 신학의 핵심은 십자가의 신학이다 라는 것이고 또한 이 십자가의 신학이 루터 신학의 전체 원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본 페시와 같은 사람은 루터의 신학이 믿음을 통한 칭의의 그러한 신학이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루터 신학의 핵심에 대한 그러한 여러 의견이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루터가 선포한, 설교한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루터의 고난주간과 부활절의 설교를 통하여서 교수님께서 확인하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즉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바로 이러한 역사 속의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설교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단순히 역사만 설교하는 것은 기독교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역사와 또한 그 역사를 믿는 바로 우리 자신을 바로 이 설교를 통해 도와주어서 의와 구원을 우리가 얻게 하는데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의 의와 구원과 관련성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왜 그런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십자가 바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설교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 루터 설교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설교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설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실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오도록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것이 설교의 중요한 핵심이고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중 첫 번째는 주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그 억압 가운데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셨다. 즉 본문 14절을 다시 읽어보면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는 것인데 즉 바로 주님의 군대 바벨론에 사람을 보냈다. 주님께서 파송하신 사람 그것은 곧 천사이고 또한 주님의 사역자이고 또 주의 군대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의 군대를 바벨론에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본문 14절에서 보내다, 바벨론에게 사람을 보내다라는 것은 원어 실라티로서 가게 하다, 전송하다, 파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군대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바벨론 땅에 파송하신 것이죠.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중 두 번째는 군대를 보내셨다. 주의 군대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바로 히스기야가 유다 왕일 때 아수르가 그 유다의 성읍을 다 둘러싼 것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하자 여호와께서는 그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이나 되는 그러한 군대를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다 싸그리 다 무찌르고 아침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군대를 보내시고 주님의 천사들을 보내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에서는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종이 이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자꾸 아람 군대 이동이라던가 그들의 어떤 것들을 다 예언적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니까는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으러 군대를 보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 주변으로 군대가 가득했는데 이것을 보고 엘리사의 그 종이 벌벌 떨고 있었는데 엘리사가 바로 그 종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을 때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주님께서는 불말, 불병거 또한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주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때 이제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제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일이 되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아버지 구하면 12군단이나 되는 그러한 천사를 보내줄 수 있는 것을 내가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주님의 군대, 정말 이 주님의 군사, 천사의 군단들을 능히 인도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중 두 번째는 바로 주님의 군대를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바로 우리가 주님의 군대, 군사, 주의 군사로서 우리가 용기 다하여 나가자라는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주님의 군사라고 하면서 정말 군복을 입고 또한 예배드리고 또한 구제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죠. 바로 그분들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구세군이신데 이 구세군 할 때 군이 이제 군대 할 때 군인 것이죠. 구세는 이제 세상을 구한다. 세상을 구하는 군대. 바로 이 구세군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에 이제 딸랑딸랑 이제 이렇게 구세군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딸랑딸랑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빨간 통에다가 돈을 넣어서 그걸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바로 이러한 실천적인 기독교로서의 구세군의 역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면 티스토릭의 구세군 서울지방 본영에서 이제 2020년 5월 22일 날 올린 그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역 모임이 있겠지만 구세군 서울지방 본영, 영은 하나였던 이 전쟁할 때 어떤 하나였던 그런 기지잖아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구세군이라는 이런 단체가 하나의 군대, 정말 주님의 군대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 명칭이라던가 의복까지 다 이렇게 정말 군인과 같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기독교의 교파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구세군의 창립자인 윌리엄 부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올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는 1825년 4월 10일에 영국의 노팅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4세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6년간 전당포에서 또한 근무를 하면서 이 전당포에 오는 사람들은 이 궁색해서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시계 팔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시계 팔고 반지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그걸 팔고 이제 돈을 받아가는 걸 보고 정말 그 동정심으로 굉장히 각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 때 이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웨슬리교의 채플, 감리교 채플에 참석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큰 감명을 받고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이제 활약을 하였고 1852년 11월에는 감리교 개혁파인 스폴딩 교구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전도사로 이제 초청한 것이죠. 15개월간 전도사로 크게 성공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한 감리교 신파에서 부목사로 이제 이분을 추천하여서 그 부목사가 되어서 순회 전도를 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런데 이제 1857년에 이 사람이 워낙 그렇게 부흥을 잘 이끌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전도하는 그러한 그러한 직분을 해임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윌리엄 부스와 그
부인은 다시 이러한 것들을 자신을 복권시켜가지고 전도를 해주겠지.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존재 근거 자체가 이제 전도하고 사람들을 돕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것을 해주지 않자 결국 이 윌리엄 부스는 1861년 7월 8일 날 감리교에서 사임하게 됩니다. 부목사직을. 그리고 이제 거리 전도자로서 스스로 혼자 나선 것이죠. 그래서 동부 런던에 가가지고 기독교의 부흥회를 크게 이루었는데, 거기는 좀 못 사는 사람들, 좀 극빈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 이제 큰 부흥을 이룬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러한 어떤 부흥을 통하여서 그는 기독교 선교회라는 것을 세우고 이제 천막 집회를 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이렇게 돕고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며 구제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 천막 집회, 우리 순복음교회도 처음에 천막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이제 움직이기도 편하고 사람들도 많이 모을 수 있는 천막. 저도 예전에 이제 이게 기도원의 천막 안에서 이제 기도했던 그 예배에 참석했던 그러한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이런 천막 집회를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막 집회와 이러한 교회가 나중에는 13개 예배 장소로 이제 더욱더 커졌고, 그러면서 점점 성장한 것이죠. 그래서 1878년 사관총회, 그러니까 이 기독교 부흥회라는 기독교 선교회에서 매번 다른 총회처럼 뭐 장로교총회 이런 것처럼 사관총회를 통해서 그때 이제 이 명칭을 구세군으로 바꿔야 되겠다.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로서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제 구세군으로 이름도 바꾸고 사역자들은 다 군복을 입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이죠. 바로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전해져서 지금도 계속 겨울이 되면 그렇게 구세군들이 구제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가 군사된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우리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항상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그 군대, 영적인 군대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두 번째는 주님의 군대를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바로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었다. 즉 주님의 군대를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세 번째는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즉 대적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즉 주님께서 주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결국은 바벨론 사람들이 쫓겨가서 결국은 그들이 도망가고 또 결국은 이제 멸망하게 내려가다라는 것은 이게 몰락한다, 무너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내려가게 할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봤을 때 그 대적인 그 바벨론,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의 영적인 대적들을, 사단마귀의 권세들을 무너뜨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내려가게 하다라는 것은 원어 워호 우라티로서 무너뜨리다, 그리고 떨어뜨리다, 파멸시키다라는 것이죠. 즉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세 번째는 바로 바벨론, 즉 영적으로 보면 대적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이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계시로 보면서 큰 용이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라는 것이죠. 곧 그것은 옛 뱀이요 곧 사단과 마귀다. 옛 뱀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옛 뱀이고 곧 마귀와 사단의 권세가 하늘에서 쫓겨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사단은 하늘에 있을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계시록에서도 장차 무너질 이 사단의 권세를 바벨론에 비유하고 이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도 바로 결국은 이 사단의 권세는 다 무너져 내려갈 것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도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며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무기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것과 대적하거나 그들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강력한 영적인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파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세 번째는 바로 대적을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2024년 7월 31일, 그러니까 작년 전이죠. 그때 발간된 이 데이비드 디 헤르난데스라는 분의 이 예찬사회를 통해서 이게 출판된 그런 책 중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책의 내용에 대해서 2024년 8월 8일 날 기독일보에서 이제 최승현 기자님께서 그것을 소개하셨는데 그 책의 내용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진정이 치열한데 거기서 이제 이 저자께서는 마귀의 권세를 타파하는 그러한 성령의 권능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즉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마귀의 권세를 타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과 영적 전쟁과 지옥의 전략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는 내용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곧 바로 바울이 받은 그러한 신성한 소명에 관하여서 바로 그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에 있었던 중상하는 또한 기만하는 바로 그런 악한 세력들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로 이러한 중상하고 기만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그러한 것이 바로 바울의 자신의 어떤 사도적 권위를 주장한 그러한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저자께서는 영적인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는 기만의 근원에 도달해야 된다. 왜냐하면 마귀는 기만, 즉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결국 우리가 속박받는 것은 사단의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박받고 있기 때문에 바로 사단의 거짓의 근원이 무엇인가, 즉 기만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알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강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성령의 강력과 또한 주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 우리의 마음에 또한 우리에 있는 그러한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즉 깨끗하게 청소된 그러한 길을 내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묶고 있었던 견고한 진들을 또한 식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기만인가, 무엇이 거짓인가를 식별해내고 바로 거기에 처져 있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며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깨어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모습, 첫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일하신다. 즉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바벨론에 보내었다. 즉 주님의 군대를 그 가운데 파송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바벨론이 약한 세력들이 도망하고 내려가게 된다. 즉 대적들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주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바벨론을 쫓아내고 견고한 성을 파하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시고 정말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또한 주의 군대를 파송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는 영적인 속박, 견고한 진, 이 기만의 영적인 장애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파쇄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오늘 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인 속박과 어려움들 가운데 지금 저희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과정들을 걸어가고 있사오나, 주님 이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참으로 우리에서 주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시오니, 주여 정말 주님의 이러한 강력을 저희가 받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이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악한 견고한 사단의 진들이 부서지고 파쇄되며, 참으로 이제 주님의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가 경험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암으로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주여 성령의 그러한 강력과 역사가, 주님의 강력한 그러한 빛이, 치유의 광선이 정말 이 암세포도 다 녹여내고 주님 온전하게 정상적으로 바꿔지며 이 물질적 질병과 괴로움들도 주님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나 직장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분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영적인 악한 견고한 진들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부서질지어다, 다 무너져 내릴지어다. 주 그러한 것들을 다 부수시고 무너뜨리셔서 우리 삶 가운데 대로를 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주 앞에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교회가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게 함께 하시옵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그러한 육신적인 문제들도, 여러 경제적 어려움들도, 또한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들도, 또한 여러 직장의 문제나 학업의 문제들도 해결받고 또한 통과되며 주님 그것을 통해 주 앞에 크신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참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주님의 군대를 파송하시고 결국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리신 이러한 주님의 놀라신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성령의 강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하우스처치, 또 여의도 신회 모든 성도님과 회원님들과 또한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한 삶 살아가시고, 또한 지금 이제 가을인데 주님의 또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채우신 은혜들을 충만하게 경험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한 주 또한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